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정결케 하시는 자,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종교 시장이 열악한 상황 중에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와서 자꾸 자기가 성전이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죠, 또한 서기관들이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꾸며낸 거야 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7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본 거죠. 옳다, 이거다. 그 빌미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 거죠. 정결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유대인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 이런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은 말라기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서 나라를 잇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고 자기 사랑과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승한시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고 그 본질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400년이 흐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가 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그 본질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행위, 오로지 그 의식을 행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거기서 얻은 이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특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살 때, 특히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손을 씻거나 또한 그릇을 닦는다거나 목욕을 한다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 의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척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외식한다,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진짜 그들의 마음은 속이 다르다,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물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잘 지키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부심이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오는 그 프라이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리고 그 행동도 올바르게 공경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교모의 그 행동조차도 하지 않고 그 마음조차도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키는 그 행동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이들의 전통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이 전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15절과 16절에 나오죠.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니까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예로 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음식은 선하다,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입을 통해서 배를 들어가서 어디로 나옵니까? 네, 그렇죠. 상상하는 그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더럽냐 더럽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식도 잘 지키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 깨끗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에는 정말 열심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깨끗하면 분명히 내 마음이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네, 착한 행실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본성적으로 그 죄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이 들어가도 악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의식을 무욕을 최첨단 워시 크림을 사용해서 한다 해도 절대로 그 안에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5절과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안부터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항상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면 당연히 그의 행동은 착한 선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 예식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식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행동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목을 매는 거죠. 어디까지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진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악한지를 보여주죠. 그것만큼 그들은 그 외식에 철두철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심으면 뭐가 열리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이건 유초등학생도 아닌 걸 자꾸 질문하시네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교회 뒤에 보면 복숭아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돼. 저만 먹으려고 했는데 복숭아가 너무 예쁘게 열렸어요. 뭘 심었기 때문에 복숭아가 자라는 거죠? 네, 맞아요. 복숭아 씨를 심었기 때문에 복숭아가 자라는 거죠. 열매가 복숭아가 열리는 거죠. 만약에 복숭아 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겠죠. 네. 근데 복숭아가 열려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하고 추하면 거기에 아무 심어도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죄책감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기 욕망대로, 악함대로, 죄된 대로 살아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이 온전히 부패함에 죄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신앙적인 패턴들이 다 우리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에 의해서 나의 프라이드, 신앙이니까 라고 지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척척 다 잘해요. 나의 시간 다 아껴서 다 드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참 특이하다. 너희들은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맞죠? 우리는 헌금도 열심히 교회 내고 봉사도 내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짜 죄된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유익, 아니면 외식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믿는 척,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척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열심히 섬겼죠. 정말 토요일이 없고 일요일도 없고 주중에도 나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너는 무보수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전도사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세 가족이 왔어요. 저랑 동기 남자친구가 아니죠. 발음이 안 되네요. 남자친구가 왔어요. 근데 얼굴도 준수하게 생긴 거, 키도 제법 크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교회에 누나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직접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소개시켜 줄게. 괜찮은 자매 이상형이 뭐야? 자꾸 줄을 서고 그 친구한테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신앙생활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예배는 좀 잘 드리죠. 근데 제 마음에 스물스물 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는 진짜 교회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나들은 나한테 근영이 최고, 진짜 신앙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소개팅에 소자도 얘기 안 해. 물론 이해해. 나는 어차피 소개해줘도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소개 소자라고 좀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친구를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쟤는 세상적인 기준이 좋지 내가 더 좋지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수록 내 자신만 더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비슷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기준을 들이대야 되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비교의식과 또한 우월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라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여전히 부패하고 죄된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월주의를 느낄 만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신앙의 열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들이 안 나타나면 반대로 내 안에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더 열심, 어제는 70%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80%까지 끌어올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생기면 정말 마음이 먼저 가죠. 손보다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당연히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들 그 행위로도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거룩해지려고 정결해지려고 더 열심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장 2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느 날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매일 고통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이걸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얼마나 간청했을까요? 그 애절함이 느껴질 텐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고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시죠. 원래 예수님이라면 네가 뭘 원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냐면 너는 개나 돼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모욕을 받은 거예요. 스로보긴 여인이.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욕이 왜 욕입니까? 동물과 비교해서 그게 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여인이 부탁한 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스로보긴의 여인이 믿음이 있어라기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치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나 돼지야라고 했더니 네, 맞아요. 저는 개나 돼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개와 돼지는 어떤 것에 비유됐습니까? 죄인이죠.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이 착한 행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녀가 지금 하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녀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마음이 부패했고 죄된 본성을 가진 가득 찬 사람, 그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맡았고 그렇게 정결의식을 열심히 치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방 여인 스로보긴 여인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손을 수천 번 씻고 목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이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너의 그 죄를 해결하러 왔다.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너의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귀먹은 자들, 말 더듬는 이 사람들 고치는 사건들도 동일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치유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간절한 마음의 가난함이 그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봐, 예수님이 너를 치료했어. 너의 온전한 마음을 치료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 여인이나 똑같은 존재이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로보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오늘도 열심히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참된 죄인인지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보게 하시고 절망을 선물하시죠. 그리고 절망의 끝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을 보고 그 죄된 본성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요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정결케 되는 예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철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손을 씻고 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더욱더 보게 해주시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끝에까지 보여주셔서 진짜 이것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녁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